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5가지의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이제는 우리가 갖게 됐다 이 말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는 우리는 성령이 사람이 되어 모든 문제를 이제는 끝난 것이다. 육신으로 살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성령 충만으로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힘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신앙생활 갈등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몸에 이제는 있지 아니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성령 충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상실한 채 점점점 쪼그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갱신했었을 때, 생각을 바꿨었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동행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갱신할 줄 모르면 하나님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답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 끝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몸에 오로지가 안 생겨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가 와야 돼요. 오로지. 이젠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만 남아있구나. 그래서 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 속에 있을 때 모든 게 풀려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탁 오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날에 그때 날마다 이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여러분이 이 힘을 안 갖고 사는지 답답할 때도 있지만 오직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오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전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전도를 지금 주고 있는가를 빨리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여러분 몸에서 그 전도가 나와야 되고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쟁쟁거리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지 않고 문제 속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진짜 결론 내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 해요. 교회에서나 몇 번 하다가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금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알 수 없는 정신적, 육신적 병들이 지금 찾아와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이제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었을 때나 믿지 않았었을 때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 받아야 할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정령이 너는 네 몸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흉내 내면요 더 큰 귀신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쫓아낸 사람이 어설프게 하면 나중에 43절 45절에 보니까 뭐예요? 더 큰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그래 돼 있어요. 왜 여러분? 문제 해결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불신앙에 갇혀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몸에 도무지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흑암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여러분은 이것을 오직 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주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증거 있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오직이 안 되면 여러분 일평생 전도 캠프 디데이가 없어요. 인생에 너무너무나 허무하게 살다가 여러분 나사로 같은 운명을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누리지 못한 예수쟁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오직을 안 하면 나사로처럼 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거지예요. 거지.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뱀의 머리를 내리쳐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내 몸에서 구원에 흐르는 그 여정 속에 나를 사로잡아가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거고 그 언약 속에 내가 있어야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나고 재창조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 움직여지는 모든 일들이 기록된 증언 문서잖아요. 하나님은 전도와 이 선교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시간표가 있으니 너희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잔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통박을 굴리지 않습니다. 개소리를 끊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다툴 때에는 절대 하나님이 침묵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조카하고 늘 다투며 갈등하며 시험하며 자기들 종들끼리 또 싸우고 징징대고 이런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바꾸고 갱신할 때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달라졌어요. 세계를 정복하는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 인간관계를 정말 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로 실패 가운데 두려움이 쌓여 있거들랑 오늘 털어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전도 기록은 영원한 축복이요 해답이요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이 캠프 디데이 속에 있으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는 25시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럼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 하나님의 절대 경륜 속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드디어 보세요. 전도 캠프 디데이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여러분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멕시코 35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전도 캠프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본 얼굴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뭔가 눈빛이 2%가 부족했는데 거기 갔더니 300% 이상 눈이 열렸어요. 눈이. 첫째, 그들의 모습 속에 자유. 드디어 내가 남편의 품을 떠나 그리스도의 품으로 막 이런 자유. 설거지통에서 드디어 여왕이 된 기분. 음식 다 사 먹으니까 그 자유. 계속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모습들이. 사진도 얼마나 보내오는지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현장인지 여러분의 살아가는 여정 속에 육신적인 일만을 위하여 살았던 삶에서 한 번만이라도 결단을 딱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설교를 들어도 결단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겁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은 함께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성장과 변화가 결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항상 교회 속에서 나 같은 놈만 교회 다니면 교회는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난하니까, 두 번째 무능하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기로 작정된 중독자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상하겠어요. 가만히 저를 들여다봤어요. 다 나 같은 놈 같은 거예요. 다 저놈도 나 같은 놈이네, 저 새끼도 저러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요 생각을 살짝 바꿔봤어요. 살짝 조금. 나 같은 가난한 쟁이만 교회 다닌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고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희망이 없고 망해진다면 이것처럼 불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한번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연결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늘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 안 하기로 중독된 나를 이젠 헌신하는 중독자로 바꿔버렸어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중독된 것처럼 한번 행동해보자. 작은 것 하나도 심어보자. 그런 믿음이 저에게 이런 생각이 순간 왔어요. 그때부터 제 신앙은요 너무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가난, 무능, 더러운 이상한 중독되어졌던 이 습관적 체질이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저의 증인입니다. 이거 저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분명히 서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요 신앙생활에 말씀만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목사님들 모아놓고 집회 장소에 가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묻는다니까요. 제가. 왜? 진짜 목사들이 안 하는 거 있거든요. 저는 안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우리 몸에 오는 결단하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근데 결단하는 힘이 없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몸에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계속 결단 속에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처음과 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이냐? 뱀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몸에 끊임없이 죄가 왕노릇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중독이에요. 오늘날 요한일서 3장 8절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으로 사는 거 이거 죄입니다. 가난의 저주 빨리 끊어야 돼요. 무능의 저주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봉사하지 않는, 헌금하지 않는 이 중독, 이거 습관, 이거 끊어야 됩니다. 저는 진짜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부자처럼 타락하며 살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진짜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귀의 일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던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뭘로? 창세기 3장 15절의 기도로. 저는 자꾸 마귀의 일을 멸한다니까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더 타락하고 더 이상한 형태로 사람이 완악해져요. 오늘 생각을 바꾸는 영적 전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힘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라는 절대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부름에 대한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막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나 전도 디데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의를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제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밖에 해답이 없어요. 자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어설프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망했다라는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을 들여다보면 충격받아요. 20절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즉시로가 와야 돼요.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이 교양 있는 말을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더 거지가 광명한 천사로 떼거지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은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적 상태가 병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이게 없어가지고 병이 들어버린 거잖아요. 바울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해버렸잖아요. 9장 21절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그런데 22절 보세요. 또 나와요.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계속 불렀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계속 오직 했더니 힘을 더 얻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이름에서만 나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수준을 높이려다가 여러분이 병이 들어버리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힘을 더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예수는 증언하게 돼요. 증언.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전 세계에 심어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무시무시한 어려움과 당황 속에, 고통 속에, 죽음 앞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하나만 했습니다. 하나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 너와 함께 행하는 자는 다 네게 주겠다고 사도행전 분명히 27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는 내 약속은 절대 사실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을 가진 자는 등을 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이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뱀 대가리 깨트리면 끝나니까. 맞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듣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찌질하거나 쫀쫀하거나 쟁쟁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리하는 사람을 계속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서 요리하는 것만 들어도요, 사람이 맛도 모르고 맛을 못 느끼는 사람도요 요리를 하려고 해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매일 주일날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렇게 듣는데 그 음성이 안 들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육신적에서 아직 영적으로 안 넘어와서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의 몸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돼 있어요. 사망의 몸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에다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병이 들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불평하는 사람들을 2시간만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순식간에 불평하는 사람하고 힘을 합쳐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돌변한다니까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합수까지 하는데도 안 들어와요. 이게 옆 사람과 인사해요. 왜 안 믿어서? 안 믿는 거예요. 저는 믿으니까 바뀝디다. 저는 믿었더니 이제는 다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르다. 오늘 여러분, 제발 영생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왜 이것을 거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나는 너를 향하여 끊임없이 두드린다라는 겁니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그러는데 사망의 문을 안 열어요. 왜? 왜 좀 자꾸 해봐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라. 내 기준 속에 잡혀서, 내 생각 속에 묶여서, 내 사상, 내 이념 속에 묶여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세상 공부를 위해서는 대학원 박사까지도 가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견딜 수 없게 뭔가 막 신경질적인 분열과 할 수 없는 막 그냥 걸레를 짜듯이 뭔가 짜고 싶은 막 이런 거, 이게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이놈을 뽑아냅시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인본주의를 쓸 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죽음의 골짜기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시간표가 찾아왔었을 때 그가 생각을 바꾸고 한마디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한마디 표현했는데 2절에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셨어요. 너를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됐습니까? 너의 죽은 몸을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너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사망이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나는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좌절이라는 그 어두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부딪힐 때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엘리야는 큰 좌절의 시간표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7년의 가뭄 속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조그만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덩어리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비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고 지금 좌절하는 시간표가 맞부딪혀져 있다면 그때 창세기 3장 15절을 영혼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적시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그리스도는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받아라. 이걸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이 내 몸에서 살아서 고백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신경질 나서 못 살겠지. 지랄하고 네가 너만 바꾸면 돼. 어떤 사람 때문에 짜증나서 못 살겠어요? 네 몸에서 지금 그놈이 발작하는 거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기준을,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상대 이론을, 상대를 생각하면서 합리화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옛 생각들은 깨어질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엄청난 좌절과 슬픔과 고독과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죽음의 사색 앞에 참말로 이제는 눈물로 음식을 먹는 그날 밤을 지새우는 날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지륵과 같은 그 암흑 속에서 음식을 먹어라 한 겁니다. 그 음식을 먹고 그 밤을, 그 어둠의 지륵과 같은 그 밤을 지금 지새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이제는 마지막 내일이 없다. 오늘로 배 채우고 끝내자.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유일하게 배에 남겨놓은 것이 밀이었어요. 밀.
이게 바울의 오늘 명령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내버려라.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절대 주권에 이제 맡기는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 클라이막스예요. 여기가 그냥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던 이게 아니에요. 모든 걸 끝내고 이제는 그분의 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이젠 살아야 된다는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남기는 겁니다. 내일도 없다. 이제는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미를 버렸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이 샘에 39절에 탁 나오잖아요. 날이 샘에 드디어 그 눈물의 음식을 먹고 그 시륵 같은 그 밤에 어떻게 될까? 이대로 죽는 것인가? 로마에 두고 온 백부장의 부인을 보고 그 별들을 바라보고 별이 없어요. 그때는 막 너무 그냥 어둠이 덮어버렸으니까. 그래서 41절까지 보니까 이제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어떻게 해요?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들이 의지를 할 만한 것들이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다 상실하고 내일이 없다니까. 이 사람들은 돈 있고 권력 있고 그지요, IQ가 있고 젊음이 있고 이게 이제 다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딱 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인 그 소유욕을 가졌던 그 몸부림을 치며 열심을 내고 그렇게 열정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네가 하도 성질이 들어와서 거기까지 갔다. 고집이 세고 박씨, 최씨, 강씨, 안씨 다 이 사람들은 빨리 회개할 일이에요. 배가 깨지는 순간에 여러분 백부장, 선장, 선주, 그 배에 짐을 싣고 함께 탔던 상인들, 군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지무지한 침묵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뒤에 이제 마지막 그 배가 팍 깨지면서 남은 건 이제 뭐예요? 드디어 널판지에 이제 걸려서 흩어지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죄수들은 전부 다 발목에 착고를 채워 있고 저 죄수들이 저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엄청난 생각에 가장 생각과 생각 속에 갱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백부장입니다. 책임자. 이 책임자 백부장 군인 장교가 선택을 해요.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상식과 기본을 갖춘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바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바울을 살리자.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한 바울을 섬기자. 그를 살리자 생각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생각 하나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생각만 올바르게 해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전도자를 살리자. 이 생각 하나가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재앙이 들이닥치는 이 시대에 내가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지 아니하면 지구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지금 백부장이 결단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27장 22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깨질 뿐이다. 그대로. 그래서 이 성취를 보고 백부장은 드디어 바울을 그리고 죄수들을 놓아줘라. 참 멋있잖아요. 이게 바로 군인 정신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생명을 존중할 줄 알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이 군인 정신.
혹시 내가 살아서 로마로 돌아가서 내가 사형을 당할지언정 저 죄수들을 저 상태로 죽게 할 수는 없다. 마지막 자유를 주자. 풀어줘라. 놓아줘라. 살려줘라. 이겁니다. 불신자가 생각을 올바르게 먹었었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풀어주고 놓아주라.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전도자 말을 듣지 않은 결과를 생각한 백부장은 마지막 기회에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조는 왜가 없어졌어요. 왜 풀어줘야 되는데, 왜 밀을 바다에 빠뜨려야 되는데, 왜 저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쟤들을 왜 살려줘야 되는데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지. 이런 왜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교회에서 나만 헌신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내가 청소해야 되는데, 왜 내가 교회 교사로 왜 남은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져버렸어요. 오직 순종과 겸손밖에 없었습니다. 먹으라 할 때 순종했고, 선원들을 살려줘라 했을 때 순종했고, 밀을 배에 내버려라 순종했고,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들에게 무슨 선물이 주어집니까? 구원의 길을 선택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가능케 한 것은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집이 세고 센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어느 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오늘부터 순종하고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 얻는 길을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삶에서 전도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난 날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시기질투나 하며 개소리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증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면 큰일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안 갔어야 되지 않느냐?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알고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도를 체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항을 떠날 때 백부장과 선조와 선장과 선원들은, 군인들은 흥분 상태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묵살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만큼 고생한 이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죽을 만큼 고생이 오기 전에 예수사랑교회 강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오늘 지금 당장 내일 듣지 말고 오늘 듣고 행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내 말을 들으라고 할 때 거역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왜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가를 알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나와 함께해야 되는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장본인으로 하나님이 지적해 놓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했다. 사탄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의 영이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타는 만큼 저주와 재앙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길밖에 없는 것이다. 더 이상 묻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2년 6개월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넣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흐름으로 그 여정 속에
흘러가고 있는가를 그 침묵 속에서 알게 된 겁니다. 어느 시간이든 어떤 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년 반, 3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으면서 하나 깨달은 비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인사하세요. 옆 사람과 얼굴 바라보고 초조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초조하지 말아야 돼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 지금 돈 주면 바람 날까 봐 하나님이 돈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 지금 돈 주면 춤바람 날까 봐 여러분 안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돈 주면 불신자 남자 만나서 시집 갈 수 있어서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묘한 하나님의 선교적 이 경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조하지 말고 반드시 잠잠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65명의 생명들은 무사했고 안전하게 육지로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들은 구원 얻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증인이 됐고 로마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증인들입니다. 미래 전도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꼭 옆 사람과 인사해요. 먹어야 됩니다. 꼭 먹고 힘을 얻으세요. 입맛 없다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먹어야 된다. 그래서 늘 전도와 선교 디데이 속에 있으면 입맛이 땡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먹어야 되지만 버려야 될 것. 육신의 소유욕을 버려야 돼요. 미를 바다에 내버려라. 가장 여러분이 큰 짐 중에 짐이 뭐예요? 육신의 소유욕입니다. 이걸 버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소유욕, 이 고집이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은. 그래서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반드시 미를 바다에 내버리게 됩니다. 지금 오늘이 중요한 것이지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유욕은 끊임없이 내일 모레를 생각하는데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불화살 맞으면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쏘면 넌 끝장난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공격하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욕을 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밀까지도 이제는 없애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이 더 존중하다 이 말이에요. 재산, 여러분 이런 피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개인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보십시오.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걸 다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살리라고 한 사공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사공이 안 했다면 이 사람들은 더 멀리에서 개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사공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공을 살려둬야 너희도 산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바울에게는 정말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공들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그들의 기술로 끊어버리고 배 구실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걸 안 끊었으면 배는 거기서 다 파손돼 버리고 거기서
같이 다 몰살되는 거예요. 이런 사공들의 기술로 인하여 전혀 배 구실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사공들로 인하여 배를 더 안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배 구실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역발상으로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원들이 다 끝을 늦추고 기술자들이 마지막 남은 기회에 27장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로 인하여 배 구실을 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시간에 믿고 그냥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대로. 그래서 육지가 이제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드디어 이제는 수영 잘하는 놈 먼저 가서 좀 소식 좀 빨리 전달하라.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배가 깨진 그 판자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몸을 일단 추스리고 있어라. 그리고 사공들은 늘 심심하면 그냥 배를 정박해놓고 바다를 들어갔다 나갔다 했던 체질이라 이 사람들을 그냥 수영 못하는 사람들을 끌면서 같이 간 거예요. 그 육지를 향하여. 막 파도가 막 밀물과 썰물이 오고 하는데도 그들이 막 사공들이 막 힘차게 전진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28장으로 다음 주일날 오는 겁니다. 그 섬에 도착하게 돼요. 그 섬이 바로 지금도 몰타 공화국 그 섬에 안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태리 끝에서 보면 보이는 그 섬이 몰타 공화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면 뒤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늘 순리적 기적을 체험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사랑 배에 타셨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여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사랑 교회 호가 구원 얻는 길을 선택한 자들이오니 저들에게 무한한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도 선교적 경륜 속에 잠잠하는 자가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